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안식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고 이제 만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자녀들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대 도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압과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벌써 상황이 좀 비범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원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개혁이죠. 체제가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써있어요. 얼마나 과격해요, 느헤미야는. 제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비교하면 저는 부드러운 남자라니까. 요새 이렇게 목사님들이 했다면 큰일 나겠죠, 그죠? 막 머리털을 뽑고 저주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겠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합니다. 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살라고. 외과 의사들이 우리들을 치료할 때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네. 인천에 왔었는데 이 옆구리에 커다란 멍이 잡히는 거예요. 자꾸 욱신욱신 쓰려요. 나중에 보니까 이 종기예요. 이렇게 막 커졌어요. 그럼 우리 형수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이죠, 칼을 막 그냥 쭉 넣는데 한 5개를 쭉 놔요. 그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이거 봐라. 그 싫다는 얘기도 못하겠고 종기에 놨는데 칼을 막 4-5개를 쭉 놔요. 그러다 이렇게 만져보더니 아직 골마 터질 정도 아니니까 좀 나중에 이따 수술하죠. 근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그냥 놓이는지 말이요. 의사 선생님이 칼을 꺼내놓는데 인정사정이 없더라니까요. 외과 수술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골 오면서 서울에서 여기 인천에서 시골 가면서 버스 안에서 그게 터졌어요. 온몸에 다 그냥 흘러내렸죠. 막 근이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치료받았어요. 자가치료 받은 거죠, 뭐. 막 복잡한 버스에서 부딪히고 하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상처가. 그대로 있었으면 제가 살겠어요? 이 종기가 터져 나와야 되죠, 그죠? 터져 나와야 되는, 이 종양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술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찢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찢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우리 시찰레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깨 쪽에 무슨 혹이 있어가지고 가서 신방 가서 이렇게 뵀더니 하시는 말씀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작았는데요. 꺼내놓으니까 이 사발에 하나 있더라. 그렇게 속에 있는 이 종양들, 혹 같은 거 있죠? 제거하면은 아주 흉측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그 관계가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외과 수술 의사와 같이 인정사정을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라고. 거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메시아 계시 언약의 사명, 구속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혼혈아가 되고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언약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과격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뭐예요? 26절 보세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불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불법이라는 게 그 법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 그러면 보세요. 범죄하면은요, 밑에서, 보면은, 죄가 나와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범죄했어요.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다른 신을 따르게 합니다. 일계명을 깨버립니다. 일계명을 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라 했어요. 그 법은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무슨 계명이 깨졌다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깨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이에요. 그게 11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다른 신을 지금 모셔왔어요. 그러면 사탄이 그 앞마당에 들어온다니까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1절부터 보세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약간 못된 여인들 다 여인들을 다 집안에 들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을 드린 것과 같이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며느리 삼게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출애굽기 34장 16절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출애굽기 34장 16절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 신명기 7장 3절.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신명기 7장 3절, 여호수아 23장 12절,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 여호수아 23장 12절. 이 딱 하나의 세트예요.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 여호수아 23장 12절.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할 때는요, 뭐 자기 딴에는 바빴겠죠. 성경책 안 본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토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성경에 써있는 그들이에요. 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아니 이 사람들 유행가 가사처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 여기 써있죠. 다른 신들 이게 뭐예요? 범죄하게 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불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스다롯이 들어옵니다. 밀곰이 들어옵니다. 7절 보세요. 결정적으로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써있어요. 금오스는 힘이요. 몰록과 밀곰은 뭐예요? 몰렉은 왕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 신들은 세상에 있는 신이고 세상 신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그놈이야 다. 다 그놈이란 말이에요.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그모스 뭐 다 그놈들이 다 똑같아요. 네, 여기 써있는 뭐 아스타롯 다 그게 그거요. 세상 신이에요 이게. 팔 절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나가요.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대적하는지 보세요. 11장 14절. 거기다가요. 사탄이라 써놓으세요. 11장 14절. 대적이 되게 하사. 여기 대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요. 대적이 되게 했다. 사탄이라고요. 하닷입니다. 하닷이 사탄 짓을 합니다. 또 23절 보세요. 23절. 이 두 번째,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사.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르손. 그 사탄이 어떻게 하는데요? 25절 보세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한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속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을 떠나니까 속상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사탄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26절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세상에 이거 보세요. 하닷, 르손 그렇게 하고 여로보암. 이게 완벽한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절단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절단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갈리더니 이제는 나라가 하나는 아수르로 끌려가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뭐 때문에 끌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뭐부터 시작돼요? 영적인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통과시킨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영원히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이 집안에 바람나고 집안 깨는 사람들 보세요. 벌써 마음이 집에서 떠났어요. 자녀들 무슨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잘 감당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개 중에 가끔 뭐 전도하다 보면은 집안 다 무너뜨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꽤 돼요. 정말 꽤 됩니다. 자녀들 살든 말든까지 자기 딸뻘 되는 사람들이랑도 뭐 바람 나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윤리의식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받아서 사랑받아서 세워졌으면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세요. 예?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세상에 느헤미야가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아스돗 방언은 할 줄 알아도 유다 방언은 할 줄 몰라? 블레셋 말은 잘해도 유다 방언은 할 줄 몰라? 이거 참 사람 쓰러질 일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때문에 억장이 무너진 사람이 또 있어요. 에스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 시대로 가보자고요. 에스라서 9장. 다 우리가 배운 부분인데,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죠. 에스라서 9장. 에스라의 회개 기도하면서 이제 에스라서 9장 723페이지예요. 구약성경 723페이지. (1절부터) 보세요.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기 써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떠났다는 얘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녀들, 손주들 잘 만나게 해야 되고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예수 잘 만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똑같아요. 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7절.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이름을 다 전수조사합니다. 10장 18절 보세요. 10장 18절. 에스라 10장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구달랴 하며 쭉 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이거 다 지금. 예? 이방 여인이요. 44절.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블랙리스트예요. 가끔 들어보셨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화이트리스트는 뭐예요? 아주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집안 망신 아니에요? 노래하는 사람들, 뭐 제사장들, 뭐 하여간 중요한 사람들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베냐민 느보 자손들 중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에스라가 기가 막힐 일이죠. 다시요,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을 떠났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다,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다시요, 십계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도 이것으로 가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그거예요. 죄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면요,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니까요. 축복하셔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직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잘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종들의 기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